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전체의 말씀과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전체의 말씀과 7장 1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할 거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 스크린에 말씀 안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성경을 찾으시고 줄도 그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스크린에 성경 구절 안 띄워드리는 불편함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요, 꼭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봄이 왔다가 약간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좀처럼 텍사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텃밭 농사의 시즌이 돌아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텃밭 농사 단골로 지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다 보면 텃밭 농사의 달인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도 이 텃밭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과 좋은 땅의 비유를 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텃밭 비유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어 보이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의미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것과 같으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사탄이 내 마음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 버리는 마음, 그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이라 이야기해 주셨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땠나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감정의 뜨거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은혜를 세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내 삶에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들은 말씀 놓아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고 만 것이죠. 가시밭은 어땠나요? 역시 말씀을 잘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 살기로 결단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니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내 욕망을 붙잡는 삶을 선택해버리고 만 겁니다. 또다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듣기는 들었지만, 감정의 뜨거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길가에 심기운 씨와도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밭이 마치 가시밭과도 같고 돌짝밭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애원하듯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언제가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 내일 할게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3절과 4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낀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바울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단 한 영혼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날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흠 잡힐 만한 일은 자기가 불편함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복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컨텐츠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컨텐츠가 뭐예요?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컨텐츠라는 겁니다. 이 컨텐츠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둘러싼 컨텍스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컨텍스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4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아멘. 바울 시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담고 있었던 컨텍스트는 무엇이라고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이것이 그 시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컨텍스트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 이곳 미국과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컨텍스트는 과연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컨텍스트는 더 이상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먼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기준으로, 어린아이 기준으로 말고 성인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복음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은요 100명 중에 한 명, 아니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미국과 한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못 들어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어내지도 못한 것일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대단히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 더 잘합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매주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사기 정말 많이 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대신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사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달라스에 이민 와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기를 친 당사자가 누구냐? 열의 아홉이 충격적이게도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집사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 피웁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반하여서 가정을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다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혹여라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가정을 깨고 나의 결혼의 아름다운 바운더리를 파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서셔야 됩니다. It's not too late. It's not too late.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업원들한테 욕하는 사장님들 제가 제 눈으로 제 귀로 한두 번 듣고 본 것이 아니에요.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경영인들, 회사에서 내가 잘못한 거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회사에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 동료가 잘한 일인데 그것을 나의 공으로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근무 시간인데 자기 사무실에서 책상에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있어요. 유튜브 설교 틀어놓고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믿음 좋아가지고 근무 시간에 성경씩이나 읽는다고, 나 믿음 좋아가지고 근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 사는 이상 우리는 오늘이라는 컨텍스트에 변치 않는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오늘의 컨텍스트에 담아낼 수 있을까? 6절에서 8절 초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멘. 성품의 변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필수 열매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쉽게 복사해낼 수 있는 유사 기독교의 모습이 있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사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정말 빌리그레함 갖다 놔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잘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현상도 만들어내요. 막 신기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이상한 것을 막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사 기독교의 모습을 사탄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못 흉내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낼 성품의 변화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가? 성품의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내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진짜 신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으로서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 성품의 변화를,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9절에도 한번 보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죽은 사람 같으나,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10절에도 보니까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가난한 사람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여러분, 저는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너무 기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받았던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한테 잘못한 거 다 까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 당신들이 나를 향해 비난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리 속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대하여 진실합니다. 나는 다른 거짓 선생들과 달리 추천서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가장 밝게 적혀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난으로 내 몸은 약해집니다. 볼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어휴, 저 사도 바울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침 하나 울러매고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로 인하여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까지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오해의 문매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변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 몸의 장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 오게 된 이유가 여기 스톤브라이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척 스윈돌 목사님 때문에 제가 달라스 세미나리라는 곳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 보면 여기에 마음이라고 쓴 바울의 말은 간과 쓸개를 여러분들을 위해 다 내어준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과 쓸개도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도 파먹고 쓸개도 파먹었으니까 이제는 심장도 달라고 골수도 빼먹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13절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애 하나를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 이거 그냥 갖다 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솔직한 우리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다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갖다 버리는 거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빠의 역할은 뭡니까? 엄마의 역할은 뭡니까?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내 자녀를 한 번 더 보듬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것, 한 번 더 품어주고 내가 눈물 흘릴지언정 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당신들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품의 변화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획 토라지는 형제를 보면 나는 더 세게 획 토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나를 향해 욕하고 험담하는 성도를 보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2배, 3배, 4배로 대갚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너와는 영영 끝이다,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도 나도 한 번 더 용납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이에요. 14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아멘. 멍에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아마 이 중에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몇 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멍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멍에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이 기계가 없을 때 짐승 두 마리의 어깨에, 목 위에다가 멍에를 걸쳐놓고 이 짐승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게 할 때 쓰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멍에를 쓸 때는 꼭 똑같은 짐승 두 마리의 멍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른 짐승 두 마리에 놓고 쓰면 가는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힘이 안 맞으니까요. 방향도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짐승을 멍에에 씌워 놓으면 내가 깔끔하게 가려고 했던 밭이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소두에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밭의 비유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 우리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맨다면,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이 맞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맞지 않고 나아가는 뜻이 맞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도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고 말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맨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금세 의심과 불신의 돌짝밭이 되고 말 거예요. 세상 근심과 욕심, 욕망이라는 가시덤불로 우리의 마음이 금세 뒤덮이고 말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잠시의 틈도 두지 않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그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말 거라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는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 크리스천 라이프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를 좀 넓히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고린도후서 전체 문맥 안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속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완전한 충족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을 은혜와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 플러스 율법과 같은 이야기들을 구원의 근거로서 내세우던 거짓 교사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외치는 교사들,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외치는 목사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감사하게도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전혀 반대 방향의 스펙트럼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멀쩡히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개인주의적 부와 번영의 복음일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사탕 발린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나 혼자 좋자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이 세상 한때를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지. 천만에요. 마지막에 가서 나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것을 각오하면서 고난이여 오라, 하지만 주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욕망이 가고 싶지 않은 좁은 길,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자의 길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교묘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모습은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의 문을 열고 나가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야만이 나의 신앙 고백은 비로소 진실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정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남편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부장님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 질문을 마주해야 되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바울의 권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서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이 시대에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걸어 다니는 성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갈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였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금을 그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가련하고 슬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아픔에 나의 삶으로서 함께 치유를 가져다 주는 사람, 끝없이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세요. 빚어져 가세요.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면서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웃어주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오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또 이거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집 큰애가요, 요새 자꾸 집을 나가요. 안 들어와.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요. 뭐 집을 우리식으로 한국식대로 집을 나갔다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벗어놓고 자전거 타고 친구 집 가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거 힘드셔도 지금이 황금시기입니다.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더 이상 애들이 우리랑 안 놀아줄 때가 속히 오리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힘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꼭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실컷 놀다가도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지,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야지, 아이들이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저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갔더라도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시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느닷없이 맞아, 내가 성경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됐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아빠한테 다시 와야 된다. 멀쩡하게 살다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 그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 힘들 때만 기도해도 될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좋은 신호가 될 거예요. 정말 염치 없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날 받아주신다면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돌아오겠다 마음먹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구는 아버지가 아니라 저 멀리 동구바까지 나가셔서 발꿈치를 들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1000번, 10,000번을 돌아온다 하더라도 1000번, 10,000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그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씌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월 달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미 결혼은 했지만 한국에서 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결혼하는 또 우리 부부가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신시내티로 떠났지만 또 결혼하는 부부가,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부부가 3커플이나 있는데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젠 딴 데 안 보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내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그렇게 자주 묘사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 이제는 내 신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 주님이 나의 완전한 구원이시고 나의 충만한 은혜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반드시 있었던 봉사자 한 명이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봉사자를 떠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인도자 아니었어요. 심지어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어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반드시 있었던 봉사자 중 한 명이 누구냐면 골라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골라내는 사람. 어떤 사람을 골라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기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교회, 물론 이렇게 큰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을 거예요. 골라내는 사람이 여우 같은 눈을 쳐다보고 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떤 사람을 골라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골라냈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반드시 있었던 봉사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봉사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부터가 골라내져 가지고 쫓겨날까 봐 못하겠더라고요.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마음과 정신만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한 특정한 장소로 와서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아, 좋은 가르침이었다, 아, 좋은 이야기였다, 내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불편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 내가 힘들지만,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 앉아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들은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이대로 살아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던데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던데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던데요. 예, 그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매맞고 따돌림 당하고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다 보니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함께 아픔을 나누고 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함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곳, 함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교회라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거꾸로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삶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근심하지 마. 가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근심하나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사람,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유명하지만 천국에서 무명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생명 다 가진 것 같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다 소유했지만 영혼의 시간에서 근심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풍요로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한없이 가난한 어리석고 가련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으로, 죽음을 겪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잠시 근심하지만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가난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채 주님의 눈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날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유명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